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흉흉한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실한 자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할 말씀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 우주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본문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작고 하나님은 크시니까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세계를 품는 사람들이에요. 온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 혼자 어떻게 살 건가,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런 것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1장은 사실은 인사이기도 하고 이거 전체가 하나의 축복이기도 하면서 에베소서 전체가 담고 있는 신학을 농축시켜 놓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연구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 끝에 다 찬송한다, 찬송한다, 찬송한다 하는 말이 나오고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절에서부터 14절만큼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고 녹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만 보면 아하, 바울이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데,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선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바울이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갇힌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 내용상 인간 관계에 근거한 대화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인데, 에베소서의 경우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정도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친할 텐데 왜 에베소서는 이렇게 객관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 많은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는 에베소서가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읽히기를 의도한 편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밀한 느낌보다는 아주 화려한 표현이 좀 많고 아주 지적인 연설, 논문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을 의도하고 쓴 편지가 아니라 그 주위의 여러 그리스도인과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널리 읽히기를 기대하고 쓴 편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걸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시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원문에 보시면 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하나예요. 15절부터 23절,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역시 헬라어 문장으로서는 하나입니다. 계속 이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그럼 들어가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바울이 편지 쓸 때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별로 안 친하다는 느낌이 들죠. 나도 들었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여러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그 주변의 여러 도시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 지역에 복음이 널리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비록 로마에 갇혀 있긴 하지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이 편지 하나 써주기를 바라고 그 편지를 베껴서 함께 읽어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편지가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친밀한 느낌보다는 연설문 같은 깊은 신학적 내용을 많이 담아놓은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실 오늘 본문은 결국은 바울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저들이 알게 되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눈이 밝아질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손에 들린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가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이런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주어진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큰 풍요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 깨닫고 있을 것 같아.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그 큰 복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에베소와 그 주변의 교회들이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을 것이고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알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누구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앞에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언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까? 나에게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모두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시고 가장 권세 있으시고 모든 주권을 다 가지시고 그 누구도 그 앞에 복종하지 아니할 자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데 그 권세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성령이죠. 성령이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그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발휘하시기 위한 손과 발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선출되거나 세습되거나 또는 폭력을 통해서 쟁취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또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야말로 그 모든 것 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음을 이미 알고 믿고 깨닫고 그것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죠. 사실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대단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를 대단치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글쎄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대단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초라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초라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자면 왜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자가 일반 평민 아이들 사이에 섞였는데 그 길거리 놀이를 왕자가 잘 못한다고 해서 왕자가 그들 앞에서 기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평민 아이들은 자기를 누가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왕자는 자기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자는 그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행위입니다. 통치자의 경우 모든 것이 다 통치 행위입니다. 통치자가 무슨 옷을 입나? 무슨 교통수단을 사용하나? 어떤 사람 만나나? 대화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나? 어디 가서 뭘 먹나? 그런 것이 전부 다 통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먹었다, 대통령이 무슨 옷 입었다, 대통령이 누구 만났다, 그게 다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통치자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행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행위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점령해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하나님과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크신 복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기뻐하며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크신 역사하심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가르치고 바로잡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